지난주에 말씀을 한 번 더 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 빌립과 또 바울과 빌립의 화해함이 있었죠. 또 바울과 화해함만이 아니라 또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교회들이 모아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가 또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해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로 정의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화해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수가 되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과 화해하는 일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과 화해하는 거죠. 자신과 가까운 이웃부터, 가정으로부터, 또 직장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해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화해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면서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화해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했지만 그러나 미리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21장, 오늘 이제 22장을 읽었고요. 21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즉 이방인을 데리고, 원래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갔는데 이방인은 이방인 뜰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이방인 뜰에만 있어야 될 그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간 것 같아요. 성전에 데려갔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이거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거는 성전을 더럽혔고 이것이 바로 성전 모독죄다라고 하면서 이게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잡고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온 소동이 소동했대. 온 성이 소동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온 성이 소동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한 발만 늦었어도 바울이 돌에 맞을 뻔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이제 보니까 천부장이 나타나죠. 이 천부장이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이 있으니까 빨리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부장이 와가지고요. 바울을 얼른 이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더 이상 이 바울이 당하지 않도록 이게 보호해 준 거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거죠. 너희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 보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내가 변명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드디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이 바울의 나에게 허락하라고 하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천부장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자기를 잡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22장, 우리가 읽은 22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22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우리말의 이 변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감이 왠지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그것을 내가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포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말이 이렇게 그렇게 어감이 들립니다만, 여기 변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대답하다, 또 자기의 깨끗함을 입증하다,
또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너가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 이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2절에 보니까요,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랬더니 거기 소동했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히브리 말로 말할 줄 몰랐거든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할 줄 몰랐는데 히브리 말로 이제 아주 능통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바울을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유대인이지만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버지가 길리기아 다소로 이주해서 거기서 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자란 곳은 어디서 자랐다고 얘기합니까?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에서. 이 성이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소에서 나기는 다소에서 났지만 나는 자란 거는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마치 말이나 우리가 타는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낸다고 그래요? 제주도로. 제주도에 왜 말을 제주도에 보낼까요? 초장이 많잖아요. 푸른 초장이. 달릴 때만 그리 보내고.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낸대요? 서울로 보낸대요. 왜요? 서울에 가야 기회가 많으니까. 공부할 기회, 사업할 기회 이런 게 많으니까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바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가 바울이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보니까 얘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보내면 안 되겠다. 얘는 진짜 정통 유대인으로 내가 잘 길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 성에 가서 자라도록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는 3대 랍비가 있는데요. 이렇게 에스라, 힐렐, 그리고 가말리엘, 오늘 성경에 있는 가말리엘. 이 에스라와 힐렐과 가말리엘이 이스라엘의 3대 랍비인데요. 여기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에스라. 구약 성경에 에스라가 나오죠. 구약의 에스라. 에스라는 학자였고요. 구약 성경에 에스라를 기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힐렐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람도 아주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 이주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 2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둡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랍비 2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두고 이 율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힐렐 학파를 이루게 됐고요. 거기서 율법을 연구하게 되고 나중에 이 힐렐 학파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두개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인. 이 힐렐 학파에서 사두개인이 나와요. 그리고 이 힐렐,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 바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가말리엘 아래에서 내가 조상의 엄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 조상의 율법을 엄청나게 아주 잘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요, 나도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 박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죽인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 죽인 사람, 스데반. 사도행전 이제 7장에 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직접 돌을 던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최종 판결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죽일 수 있는 이 스데반을 죽일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는 영장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그 열심으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 죽이려고 가던 도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때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나왔나요? 주보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두 질문, 그 다음에 두 대답. 두 질문, 두 대답인데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대답하되, 저 파란 글씨만 한번 같이 파란 글씨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을 뭐냐면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대답해 주시는 대답이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여기 바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감춰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내가 뭐하는? 박해하는 이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왜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했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박해했느냐,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울의 사상 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 얼마나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충정심이 발동한 겁니다. 바울 안에서. 이 바울의 생각의 근거가 어디냐면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대요.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디 달려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십자가를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저 나무로 만든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저주받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정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속에서 그냥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이럴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저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따르다니 이럴 수는 없다라고 그냥 속에서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나무 위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런 메시아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그런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유대인들을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세우고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우리도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우리도 이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말이죠.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대답이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잖아요.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 말씀이 구약성경 미가에서도 나옵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다 족속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나 베들레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많은 예수라는 이름 중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요, 당시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뭐였냐면 예수, 그 다음에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마리아가 온 동네에 얼마나 많이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예수가 여기저기 예수가,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이사야도 예수예요. 그런 이름이 다 비슷한, 다 같은 일. 이사야, 여호수아, 요시야, 이게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단 마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랬더니 사단 마귀가 네가 지금 그 말하는 예수가 어디 사는 예수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겠어요? 사단이 그럴 리가 없죠. 사단 마귀가 그것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는 꼭 나사렛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그러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대요. 구약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 분명히 구약 선지자들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것이 문제예요.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얘기했다는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구약 성경에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먼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취급을 받는 동네였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 얘기는 나사렛이 좋은 동네라는 거예요? 나쁜 동네라는 거예요?
나쁜 동네라는 거예요. 나쁜 동네라는 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노예리 출신이거든요. 노예리 100번지. 근데 예전에 강진 하면요. 아주 오지 중에도 산골.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강진은. 그래서 누가 거기 유배를 와요? 누가 유배 왔죠 거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왔잖아요. 왜 유배를 그리 보낼까요? 거기 가서 죽으라고. 유배를 거기 가서 잘 살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유배는 거기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강진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강진에서 제가 이렇게 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광주에서 이렇게 용난 거죠. 지금 나사렛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나사렛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가장 못 살고 가장 힘들고 가장 비천하고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이사야서 53장에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예수님이 잘생겼대요? 못생겼대요? 못생겼대요.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바짝 말랐고 고운 모양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막 부활하시니 이거 너무 잘생겼잖아요.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가 그 극장이니까 그냥 영화니까 그렇게 한 거고 사실은 예수님이 매우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봐요. 그러잖아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잖아요. 3절.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여기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얼굴을 가렸습니다. 문둥병자가. 자기를 못 보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보기 싫어서 얼굴을 가렸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아시겠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못 살았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괴롭고 힘든 동네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도 그 이름에 걸맞게 고운 풍채도 없고 못생겼고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고 고생을 하고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이라기보다 모든 저주와 모든 멸시와 모든 천대와 모든 억울함과 모든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대명사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 즉 모든 저주를 받고, 그렇죠?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저주, 멸시, 천대, 억울함,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이 메시아에 관한 이런 저주, 멸시, 천대, 억울함, 고난, 이런 것에 대한 신약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능력으로 로마를 깨부시고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놀라운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일어서고 회복하고 우리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위대한 나라와 민족으로 개인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오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혹시 이런 메시아는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잘 되게 하시는 메시아, 치유하게 하시는 메시아, 부흥케 하시는 메시아, 회복케 하시는 메시아, 채워주는 메시아, 건축하게 하시는 메시아,
행복하게 하시는 메시아, 합격하게 하시는 메시아, 잘되고 복받게 하시는 메시아, 3중 축복, 5중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아닌가. 그래서 교회 가면 다 그런 메시아를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갔더니 교회 다니고 나서 며칠 만에 병이 걸렸어. 그러면 교회 와요, 안 와요? 야, 교회 봐갖고 저주받았다고. 안 와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교회 왔는데 잘 안 나서, 저 목사님이 막 안수를 해줬는데도 목사님이 잘 안 나서, 저 목사님 능력이 없으시구만. 이러고 교회를 떠나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나는 멸시받는 그곳에 있는 예수다. 나는 여전히 배고픈 그곳에 있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아직도 핍박받는 그곳에 있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아직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곳에 있는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낮고 천한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부하게 되고 번영하고 성장하고 축복이 넘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렛으로 가셔야 합니다. 나사렛으로.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그 나사렛에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경건, 바로 그런 거룩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낮은 곳 아닙니까? 그곳이 바로 나사렛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삶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손과 발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파란 질문, 파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질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질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것 질문, 이미 자기가 배운 그 율법의 그 항목, 그것을 가지고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 하나님이 기쁘시죠? 그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알고 바로 그냥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질문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저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제가 믿고 가서 그냥 죽이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었죠. 이전에 비슷한 이름, 바울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구약 성경에 사울이 등장해요. 이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예배를 자신이 드리면서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내가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였냐면 나사렛으로 가라, 이런 대답이었어요. 자, 우리 10절
우리 처음부터 10절 처음부터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기 다메섹이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장소예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또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그 고난을 피해서 지금 그 도망가 있는 것이, 거기서 지금 도망가 있는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묻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핍박받는 그들에게 가라, 도망자인 그들에게로 가라, 무서워서 도망가 있는 그들에게 가라,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그들에게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이 오늘 18절에도 등장해요. 18절에도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왜요? 예루살렘은 그 예수 믿으라고 고생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지금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왜요? 왜 이방인들을 보내죠? 이방인들은 당시에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것은 지금 나사렛 예수의 마음이 이방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도 그들에게 가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바울의 사명임과 동시에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사역으로의 초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오늘 바울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와 고통받는 자와 학대받는 자와 외로운 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었다면 우리는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이 두 질문 속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본받아 사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도 가장 낮은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늘 고급진 의자와 안락한 환경과 넓은 주차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을 떼지 못하시는 그 낮고 천한 곳, 외롭고 힘들고 핍박 속에 있는 그 나사렛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직장 동료요, 선교의 현장이 바로 나사렛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